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막강한 힘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의고 자기가 기준이고 내가 갑이라는 생각 때문에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끝에서는 총에 맞아 죽고 자살하고 감옥에 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소통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젊은 세대들의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원로들의 말을 또 들어야 되는데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청년들의 말만 듣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비참한 비극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느 한쪽의 말만 믿다가 보면 그래서 소통하지 않다 보면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권력자는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해야 돼요. 여와 야를 소통하고 이념간, 진영간, 세대간 모든 세대들을 소통하며 다리 놓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로널드 레이건을 뽑는데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화려한 업적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이 미국을 새롭게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이건을 만난 세계 정상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레이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누구에게 가면 해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안드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가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 안드레의 닉네임은 위대한 연결자, 위대한 전달자, 위대한 중재자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수제자도 아니고 화려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제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에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어디에 가면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면 어떤 명의에 가면 병을 고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병을 치료하고 살립니다. 안드레는 어디에 가면 인생이 행복하고 어디에 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알고 날마다 나 자신을 그것으로 연결하고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연결하고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에게 연결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첫째로 안드레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연결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다 보니 세례 요한은 항상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닦는 사역을 하고 나는 망하고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항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봐요. 스승을 보니까 그 스승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주의 길을 닦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아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만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희생하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집중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첫 번째 제자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가 되어 제자가 되었는데 그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당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 메시아를 구원하여 오실 것을 기대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던졌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접속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은 자신을 어디에 연결하고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접속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변화가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나 아니면 자기 어떤 채널을 통하여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은 시간에 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곳으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켠 유튜브의 양이 이렇게 따라와요. 스포츠를 자주 보는 사람은 내가 유튜브를 켜면 그 스포츠 것들이 계속 나에게 오세요. 나를 접속하세요. 반짝반짝반짝 거리면 따라와요.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을 자꾸 보는 사람은요, 틀면 연예인들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나를 뽑아달라고 날 좀 보소 하고 와요.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는 사람은요, 유튜브를 틀면 은혜로운 찬양들이, 은혜로운 말씀이 나를 접속해달라고, 날 좀 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접속을 합니까? 온종일 TV에 접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온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처럼 나를 주님에게 접속을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연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접속하고 연결해야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접속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안드레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행복의 근원, 그 근원으로 연결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늘 주님께 연결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었어요. 안드레는 사람을 주님께 연결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접속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의 형이 시몬 베드로인데 안드레는 자기 형을 예수님께 인도했다 그랬어요. 자, 41절 4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형을 예수님께 연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자기 형 베드로에게 연결해 주어서 그가 또 예수 믿게 했어요. 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안드레를 통하여,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수가 되었어요.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해. 한 번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했는데, 그를 베드로를 만든 사람은 바로 안드레의 전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뛰어나지도 않아요. 대중 집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를 세워주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 있고 무디가 될 수가 있어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다 보니 양심의 가책이 돼요. 지는 전도 안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구두방에 있는 구두 수선공 한 소년, 구두를 수선하니까 너무 초라하고 얼굴에 늘 검은 구두약이 벌어져 있는 그 소년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서 주일학교에 가르쳤어요. 킴볼은 일생에 딱 한 명 구두 수선공을 전도했는데, 이 구두 수선공이 D.L. 무디가 되어서 1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돼요. 평생 주일학교 아이 한 명 세례주고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그 유명한 리빙스톤 선교사가 되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주일학교 9시에 주일학교가 있고 오후에 또 주일학교가 있고 수요일 저녁에도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주일학교가 3번 있어. 3번. 근데 수요일 날 막 친구들과 함께 막 노는데 누군지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오늘 뭐 준다더라. 가자. 그때 같이 놀던 애들이 한 12명이 그냥 막 떼거리로 갔어요. 그때 뭔지 모르고 나는 교회 갔는데, 그때 교회 발을 딛고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그 12명 중에 목사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로 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 놀던 친구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회 가자!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일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일생을 영혼 구원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도 내가 제대로 가르친 이 아이 한 명이 무디와 같은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조그마한 겨자씨를 보면서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아이 하나 가르쳤는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앞으로 큰 믿음의 나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나무에 깃을 들이고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는 영혼들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전파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드레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미국에서 조선에서 안동에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를 전도한 사람 믿음이 있어 했겠어요? 그냥 교회 가자. 그냥 교회 가자 그런데 그 말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교회 가라고. 주님만이 답이라고. 주님만이 인생의 해결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기 있는 수류탄을 제가 던져도 터지고요. 어린 나이가 던져도 터져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따지면 안 돼요. 안드레는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전도했던 사람. 뭐든지 안드레는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리고 자기 베드로를 첫 번째로 전도했고 이방인을 첫 번째로 전도했어요. 첫 번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 이방인들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짐승, 개돼지와 같은 사람. 지금도 그래요. 그런 유대인은 이방인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오면 이쪽으로 도망갑니다. 절대로 말을 섞지 않고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이 이방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를 해서 첫 번째.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을, 안드레의 신앙을, 안드레의 개척자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동분들은 체면 때문에 두고 보자. 여기 안동은 바람잡이만 몇 사람만 잡으면 다 끝나요. 그냥. 뭘 하면 결단하고 탁 하면 되는데 안 봐. 내가 먼저 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하고 뒤에 안 따라오면 뭐하나? 그래서 눈치를 잘 봐요. 누가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여러분 안 돼요. 뭐든지 간에 뭘 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딱 하고 선점하고 내가 결단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첫 번째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계속 릴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사와 지위를 주었어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이만큼 넉넉한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그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노후를 편안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세워주기를 위하여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복음을 흘려버리라는. 여러분 교사의 자리에 있다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아이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자리예요. 복음을 연결하는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혼자 오지 말고 안드레처럼 이렇게 저렇게 돌아와서 데리고 와야 되고, 낙심한 영혼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안 믿는 영혼도 데려와야 돼요. 그게 바로 가만히 전도대가 아닙니까? 안드레는 나 자신을 주님께 연결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연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드레는 문제를 주님께 연결할 줄 알았어요. 안드레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해결합니다. 이거까지 거 그냥 해결해버려요.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와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기도원에 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듯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요.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집회 현장에 남자만 5,000명, 어린 나이와 여자를 합치면 한 2만 명의 운중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 때가 지났어요. 배가 고픈데 사람이 굶주려서 사람 배고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느 집회든지 주최 측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문제의 낭패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장사가 없어요. 저도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님이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한 끼 굶고 두 끼가 굶어 지나가면요, 막 눈이 막 뒤집어져요. 막 말이 거칠어지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배고픔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어린 아이들이 밥 달라고 울어대고, 당뇨 환자는 막 빅빅가 쓰러지고 막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머리 좋은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빌립에게 이렇게 문제를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문제를 통하여 빌립의 믿음을 시험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아야 돼요. 몸이 아플 때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질을 또 많이 줘봐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때로는 물질을 빼앗아 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그 믿음의 시험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더 더블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시험을 주시고 욥의 입술을 주목하잖아요. 욥의 삶의 자리를 시험하잖아요. 욥이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끝내고 갑절로 복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 빌립에게 굶주린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예산이 탁 나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2만 명을 먹으면 2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 딱 하면 딱 나오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 1년 장정 연봉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뭐 행사하면 300명 행사하면 식당 봉사 밥하면 얼마, 주방에서 탁 나와요. 얼마 예산 얼마.
이 많은 사람 먹였는데 얼마 필요하냐? 200데나리온. 누구도 다 알아요. 주님이 지금 대답이 그걸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빵을 어디가 구합니까? 답은 no,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렸어요. 자, 그런데 안드레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안드레, 머리 좋은 안드레가 안 된다 탁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안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잘라버리면 공동체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순간 백성들이 막 전염병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폭도화됐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내 믿음 없는 거. 그 믿음이 없어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안드레가 빌립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 소년은 주님이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연결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 게떡, 물고기 2마리, 안동 고등어처럼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부들이 잡아온 고기 중에 상품은 팔고 작은 거, 멸치 같은 거 버리는 거, 갈매기가 먹을 수 있는 이 5개. 좀 큰 멸치 대가리 있는 5개. 예수님은 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 아니었다면,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연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인 기적은 이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볼 때 너나 먹어라 임마, 너나 먹어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이 부족의 문제, 허기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연결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안드레도 문제 상황을 파악할 줄 알합니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문제를 만나면 빌립 같은 사람이 많아요. 계산기를 두드려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딱 두드려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 안 되는 요소들만 찾아내요. 교회에서 안 되는 것만 찾아내는 사람은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되려고 그게 안 되지. 그게. 돈이 있어야 되지. 뭐. 아이고,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노? 지금 뭐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이 바쁜 시간에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노? 살림살이 뻔한데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게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맡기는 거예요. 지금 작은 도시락이에요. 지금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주님께 맡기고 나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많은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대어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돈이 많은데 뭐 내 돈까지 필요합니까? 뭐 우리 돈까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돌을 떡을 만들어서 드시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나 자신을 접속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매 순간순간 시간 날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주님에게 접속하고 주님께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에 자꾸 연결하고 엉뚱한 것을 오늘은 때가 또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오늘도 즐겨볼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런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날마다 주님에게 접속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늘 내게 주어져요.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고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교회 가자 했던 친구, 저는 지금도 그 이름을 몰라요. 누군지 몰라. 그 중에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동창회 가면. 그때 교회 가자 그런 놈 누구냐?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교회로 오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와 보라 하신 분이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하만 장군 문둥병으로 죽어가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소녀가 있어요. 주인이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나을 텐데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나만이 들었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기 이 대제국 아람에 명의가 많고 약도 많은데 여기 온천도 좋고 많은데 무슨 이스라엘의 저 시시한 곳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소녀가 말란 것.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말이 천둥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말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고 천둥소리가 되어 한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별 수 없는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중에 이장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중재자예요, 중재자. 연결자입니다. 반장은 아이들의 문제를 선생님에게 연결하는 사람. 이장은 백성들의 말을 동장님에게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리더들은 우리 성도들의 소리를 목사에게 연결하고 주님에게 연결해요. 아이들 중에 보면 소극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되지도 않게 용기가 있어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 그리고 조퇴를 해가 집에 가는데 어떤 나이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픈데 아프다 소리를 못해요. 근데 반장이 철수 제 감기 몸살로 아파요. 선생님이 와서 머리에 손을 그래 집에 가. 저 영희네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가지고 모금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안드레와 같은 중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소리 막 전달하고요.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집사님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새벽에 내 가족이 아니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와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어요. 구역 식구를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하여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영혼 믿지 않는데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내 가족을 위해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안드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